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한 율법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하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식물 하나를 심더라도 연말이 되면 1년생은 반드시 1년 만에 시들어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엄마 뱃속에 잉태해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안 죽을 거라 자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안 죽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 있어요? 한번 거수.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도 난 안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사람이 한 번만 사는 거예요. 한 번만. 그리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사람은요, 그래서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해요. 그런데 오직 무한한 존재가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원에 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영생을 도대체 그럼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세요. 영생을 주어지는데 언제 주어지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어질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언제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은요, 죽어서 죽음 끝에서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이어져 가느냐? 영원히 이어져 가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딱 이어져 가지고 잇대어 살 때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칡넝쿨이 자라나면 한 20m를 자라난대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겨울에 시들어가지고 다 말라 죽으니까는 20m이지, 그 사계절 겨울이 없는 그냥 계속 따뜻한 날씨가 유지가 되면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 지역들은 이 칡넝쿨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고 하잖아요. 죽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칡넝쿨은 특징이 있잖아요. 넝쿨이어가지고 스스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스스로 올라가지는 못해. 자라나기는 엄청 자라나는데 무언가 지지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지지대가 있으면 그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지지대 높이까지 그냥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와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지지대를 만났을 때 거기에 잇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끝이 없으신 거예요. 거기에 딱 지지대에 잇대기만 하면 거기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잇대어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율법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율법 교사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만 이미 이 질문의 해답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시잖아요. 너가 어떻게 알고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네가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율법이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압축해서 하나님의 뜻을 딱 뽑아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예화와 같은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자신이 질문을 했지만 스스로 답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그대로 행해라. 그럽니다. 너 알고 있는 거 그대로 행하면 돼. 그러면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앙과 뭐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생활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낼 때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어떤 핵심이 있냐면은 균형이라는 핵심이에요. 무엇에 대한 균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균형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그 사람은 그 강도 만나서 맞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 피해갑니다. 왜 피해갈까요? 물론 그 심정은 알 수가 없겠어요. 그가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피해서 지나갈 정도면은 아마 이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은요, 직접 가가지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거의 시체죠, 시체. 제사장하고 근데 레위인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직접 진도하고 혹은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절대 만져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시체예요. 사람이 되었든 뭐 짐승이 되었든. 그래서 가족 간에 누군가가 죽어도 그걸 가까이 하지를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체를 가까이 해서 만약에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정해지면은 그 부정이 다 없어질 때까지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격리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래서 불타는 사명감이 있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아하니 죽은 것 같아요. 괜히 잘못해서 접촉하면 내가 부정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처에 가지도 않고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에게 무엇이 없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등장하는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러니까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개 같은 사람들, 이렇게 아주 하등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온갖 피가 섞여가지고 이방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그곳에서는 이렇게 헬라 문화에 있어서 최고의 제물은 돼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여기잖아요. 근처에 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불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방 그 신상들, 우상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동네가 있으면은 여기를 가로질러 가지 않아요. 빙글 돌아가요. 부정한 동네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분명히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무엇이 더 갖추어져야 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열심도 함께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위아래 막대기로 가로 세로잖아요. 흔히 이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세로의 막대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그것으로만 끝나면 잡대기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후드려 패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가로 막대기가 나도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나와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이 가로 막대기가 있어야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희생의 십자가가 되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의 열심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잖아요.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비우잖아요. 주일날 11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웃을 위해서도 시간을 비워서 이웃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접촉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여건들을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럼 도대체 누가 이웃이냐? 오늘 본문에도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는요, 자신만만함이 들어있어요. 어떤 자신만만함입니까? 그동안 본인이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오면서 내가 관계 맺은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 한 적도 없고 나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로 딱 나에게 접목했을 때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물어보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요 다 잘 대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선하게 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신은 영생을 얻은 그런 사람이다. 이걸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 그래서 2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얼마나 자신만만해요. 이러기도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들은 적도 없는 분 계세요? 율법교사는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태워 주막까지 데려오고 보살펴 주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서요, 예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웃의 개념과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웃의 개념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의 개념은요, 나랑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나랑 좋은 관계 맺고 있는 사람, 그들은 내 이웃이야. 그리고 나랑 관계 없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랑 좋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다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랑 관계 맺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관계 맺어야 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너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의 이웃을 돌아볼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지금 이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돌아봐야 할 이웃이 있지 않느냐. 너가 지금 돌아봐야 할 이웃,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이웃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너가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요 4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관심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시체같이 이미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두 번째, 접근이에요. 접근. 여러분, 우리가 창립주일 혹은 절기에 이렇게 선물 준비해가지고 마을에 선물 나눔하는 게 무엇 때문에 선물을 나눔합니까? 이웃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접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도구일 뿐이에요. 선물은 빈손으로 찾아갈 수 없으니.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가면 문전박대는 안 당하잖아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성경책 들고 가는 순간 문전박대 당할 거예요. 그런데 떡을 갖고 가잖아요. 환영해줘요. 그 관계예요, 관계.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런데 떡은 단순히 도구일 뿐이에요.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접근을 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파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숨쉬고 있는지 죽었는지, 이 사람이 옛날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절을 다니던 사람인지, 아니면 아무런 종교가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모태신앙인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멀리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인지, 이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하는. 그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파악을 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죽어가던 그 사람을 지금 파악을 했어요. 상처에다가 지금 소독약을 발라주고,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발라주고, 그리고 이제 챙겨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돌보아달라고. 내가 돌볼 수 없으니 그 주막의 주인 사장님한테 좀 돌보아 주십시오. 부탁하잖아요. 내가 데나리온, 두뇌 데나리온 줄 테니까 좀 돌봐주고, 여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그것까지도 내가 계산할 테니까 좀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먼저 관심을 갖고, 다가가고, 파악하고, 돌봐주는 이것을 통해서 이웃을 확장해 나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사람만 한번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몰랐던 사람
한 사람만 다가가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돌봐주고, 그래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잖아요.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족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내 삶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웃 되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다닌 이 지역에서 교회가 홀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마을과 함께 갈 수 있는, 마을과 함께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찾아가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뜻을 쫓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